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친근하게 불러보셨습니까? 예, 우리 방 집사님이 많이 부르셨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하루 일상의 그 사소한 일까지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셨습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또 큰 소리로도 아니면은 마음으로도 여러분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불러본 사람들은요, 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일평생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 우리 위금순 권사님의 아들 우리 최경연 형제가 이 광명에서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들의 건강 상황을 이제 확인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짐을 싸서 이 광명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집 밖으로 일을 나왔는데 마음 한켠에는 생전 지하철을 잘 타지 않던 분께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니까 이 노선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광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환승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걸 다 인터넷에 찾아 적어서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평소에 연락 오지 않던 한 마수정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하게 됐대요. 그날 마침 조윤중 권사님이 차량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마수정 집사님의 차를 하루 빌려 쓰게 된 상황이었대요. 마수정 집사님이 조윤주 권사님께 위군승 권사님의 상황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카센터에서 조윤주 권사님께 자동차 에어컨에 아무 이상 없는데 왜 맡기셨어요?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윤주 권사님의 차량으로 위금성 권사님을 광명에 있는 병원까지 안전히 잘 태워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 순장인 고혜연 집사님과 저와 사모가 이 광명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권사님 뵙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게 됐는데, 그런데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권사님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전혀 연락 없던 한 사람을 감동시켜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권사님도 되뇌어 보니까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 영광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유명 광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형편을 모릅니다. 그냥 바라보면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지, 어떤 일로 힘겨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생활에 필요가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부르십시오.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힘듭니까?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을 위해서 조망하시는 아빠,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아빠, 아버지를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여러분, 상속자 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부유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부러움을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친아들인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요, 크고 좋은 땅은 친아들에게, 변두리 작은 땅은 양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친아들 예수님이나 양아들인 우리들이나 똑같이 상속하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스러운 유산을 우리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상속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너무 많지만 두어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 상속받은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 항상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속의 유산을 우리도 공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살 때만 해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항상 연합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하고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잘 알고 있었고요,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 시작돼서 죄를 짓게 됐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고서 가장 큰 축복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가는 연합이 시작됐어요. 에덴에서 처음 사람들이 누렸던 그 특권이 이제 우리에게도 회복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막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됐고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되었고, 전에는 매일 무얼 먹을까 입을까 번민과 근심 속에 살았는데요,
이제는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풍부해도 궁핍해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축복입니다. 이러한 상속분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여주신 영광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죽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데 다시 사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사셨어요. 그것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오른편에 앉혔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주의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이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푸틴, 각 나라 통치자들 다 모아도 예수님의 권세 주권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플라톤, 소크라테스, 온 세상의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 다 모아도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저커버그, 온 세상의 부유한 자들 다 한 자리에 모아도 예수님의 소유 앞에서는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앞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영적 권세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육신으로 계실 때도요, 귀신들은 벌벌 떨었어요. 지레 겁먹고 먼저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군대 귀신도 있었는데 예수님 명령 하나에 고꾸라집니다.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권세와 주권과 능력을 우리도 상속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이름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거기다가 왕과 같은 권세까지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요 복음 전할 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사도들도 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뛰고 찬송했잖아요. 베드로가 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일어났잖아요. 죽은 여자 다비다를 위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 행하신 일인데 그 제자 베드로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겁이 많아서 물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서슬퍼런 권세자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겁박했는데 그들은 그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결국 이 겁 많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고요.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낳아서 결국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겠습니까? 이들의 권세와 주권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 주권, 권세가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행한 능력을 행하고요. 그들이 소유한 주권을 소유하고요. 그들이 사용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얻으리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는 영광만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오늘 말씀 17절 말씀 후반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상속법에요. 부모의 유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 하더라고요. 만약 빚보다도 유산이 더 많으면 그 빚을 안고서라도 상속인으로 서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산보다 빚이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깨달은 자는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고난까지도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상속자의 영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는요.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고난이 나중에 얻게 된 영광보다 훨씬 더 지금 커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잘 걸어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선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때문이죠. 그는 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마가는 잘 동행했는데
중간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마가는요,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머물렀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주인의 자식입니다. 복음 전달에 마가만큼 생생한 이력을 가진 자가 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됐다니까 그가 누리게 될 세상적 영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요, 막상 복음 전하는 길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만 생각했지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참지 못해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탈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후에는 돌이켜서 훌륭한 바울의 동력자가 됐고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됐습니다.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요, 터키에 바울의 선교지 여행을 이렇게 탐방을 하고 돌아와서는 거기에 가서 인상적인 거 하나가 4,000m나 되는 그 만년설이 있는 산악 지역을 보고는 왜 마가가 도망을 갔는지 이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상속자의 영광을 얻는 것은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모든 편지들 말미에 끝까지 함께 고난을 짊어진 동력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하는데 동시에 고난 앞에서 등을 돌린 동력자들에게도 또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어요. 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서운한 마음보다는요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견디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형은요 39대를 맞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생명의 마지막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 목회자 존 폴락이라는 사람이 쓴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 이 바울이 매를 맞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릭토르, 로마 행정관의 수행원들이 릭토르라고 부르는데 이 릭토르들은 연단에서 내려와 각 선교사에게 그들의 옷을 모두 벗겼다. 상처투성인 바울의 옹이진 등이 해살에 드러났을 때 모든 이는 상황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채찍 기둥에 내던져졌다. 너무 서두르느라 그들을 제대로 묶기는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릭토르들이 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베인 상처에 피가 뿜어 나왔고 군중은 소리를 질러댔다. 잔인한 매질이 등뼈로 쏟아지면 강한 사도라도 비명을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즐겼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로 고통과 싸웠다. 릭토르들은 군중의 재촉을 받으며 두 사람의 등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매를 힘껏 휘둘렀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채찍형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법치 국가로서 로마에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항변을 못했는지, 항변에도 주변 사람들이 소음으로 묻혔는지,
행정관들이 공공질서를 명목으로 서두르느라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인지 그 상황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채찍형을 당한 뒤에 쓰러진 몸을 수행원들에 의해 들어가게 된 어두침침하고 불결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통증과 신음소리로 아파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할 때 많은 죄수들의 마음이 녹아서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지만 그 어떤 죄수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탈옥했다 생각하고 급히 달려와 자살하려고 칼을 빼든 간수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간수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디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안질이 있어서 더 이상 친필로 글을 쓸 수가 없었고, 너무 무리한 사역으로 정신적 우울증을 깊이 앓았으며, 유대교를 떠났다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버림받아 돌아갈 고향이 없었고, 너무 많이 걸어 다녀서 다리는 심하게 휘었고, 마음은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동력자들이라는 상처와 온몸엔 채찍과 돌팔매형으로 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으로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 이후로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편지를 여기에 이렇게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도 그는 지금 감옥에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의 순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주여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또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왜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유익입니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며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도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나중에 받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노라 하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